삶에 하나님의 능력 또는 권능, 영광, 또 그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대부분은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 권능은 주로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을 때 좀 많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주로 뭐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복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건강입니다. 요새만큼 건강의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되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달려왔던 한 50년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뭐부터가 중요했죠? 먹고 사는 문제. 계속 그 부분을 고민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지나면서부터 웰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웰빙 라이프. 그런 것들, 또 욜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자, 이런 어떤 개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은 주로 뭐로 나타나느냐? 물질 아니면 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영역을 넓혀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죠? 구원입니다. 그렇죠? 생명 살림, 전도와 선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의 이 힘과 권능은 그 두 부분으로가 집약되고 있다는 거죠. 승진 또는 대학 진학, 이런 것과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그것만인가? 그걸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좀 도전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엑즈반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권능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 또는 발가락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불렀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을 하면 좀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의역한 거니까. 근데 이걸 왜 손가락이라고 부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가락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의 의미를 살렸을 때 그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단어는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뭘 말해주려는가가 나와야 사실 본문을 읽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 단어가 문맥에 쓰여진 의미, 그리고 단어가 주는 의도는 뭐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이러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권능은 뭐다? 물질. 하나님의 권능은 뭐다? 건강. 그럼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는 걸 뭘로 판단하는 거죠? 돈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재앙, 물론 전에 개구리, 나일강의 피로 바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재앙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재앙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살펴도 본문에서 신들의 전쟁으로 말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재앙은요, 보복입니다. 우리 나일강이 피로 바뀐 사건 왜 보복했다 그랬죠? 나일강에 빠져 죽었던 이스라엘 아이들의 원혼, 눈물과 피, 그 부모들의 찢어지는 심정, 그 다음에 개구리도 그 모든 것들을 증명, 그 식탁과 모든 것을 올라와서 토해낸, 역겨운 거잖아요. 역겨움을 볼 수 있는. 근데 본인들은 역겹다고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학살을 자행하고 아이들을 죽였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역겹은 거 아닌가요?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토에바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거. 이게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낸다는 그 말. 물론 한국식 발음이긴 하지만 토에바다. 근데 히브리어가 토에바예요. 근데 그게 가증스럽고 역겨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앙은 신들의 전쟁보다 하나님의 보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보복에 대해서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생각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예고가 없어요. 먼저 예고를 하나님 하신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예고 없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재앙을 일으켜 그렇게 순종하고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드디어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게 나와요. 그동안은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죠. 근데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왜 조심해서 봐야 되느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점 느끼지 않았어요? 이 한국말 되게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술사도 그같이 행하여 생기게 하려 했지만 못했어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이가 사람과 가축이 생겼어. 생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아론이 한 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먼저 이미 올랐잖아요. 근데 아론이 한 걸 다시 설명한다고요? 이건 지금 애국 술사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뭔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게 하려 했다는 이 생기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야자라는 단어예요. 이게 주로 어디서 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떠나다, 내보내다, 나가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가 생기게 하는 거 만들어. 왜냐면 앞에 나오는 그 이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야 동사를 썼어요. 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술사들이 생기게 하려는 거였느냐 아니냐는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생기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가 생겼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씩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명령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예고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죠. 주로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했죠? 아론이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직접, 모세가 직접 행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직접 행했는데 지팡이가 어디 나오냐면 아론의 지팡이죠. 땅에 티끌. 자,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뭐 먼지, 가루, 재 또는 뭐 소유지, 묻 이런 단어를 쓰는데 출애굽기에 3번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 사람을 뭐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었죠. 땅의 흙으로. 그때 그 흙이 아파요. 티끌이에요. 먼지, 재, 출처가 이걸 모아가지고 빚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빚을 때 뭘로 빚죠? 몸으로 빚나요? 그렇죠. 손가락. 잘 염두에 두세요. 티끌과 손가락이 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사건이 창조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땅에 티끌을 쳤어요. 치다, 낙하, 때리다, 갈기다, 두드리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모세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죽일도록 때렸던 그때 그 단어. 그럼 땅에 티끌을 치라는 거는 그냥 친 게 아니죠. 거의 부실듯이 지팡이로 들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볼 게 있어요. 애국 온 땅에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애국 온 땅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가 되었어요. 자, 뒤에 보면 17절 애국 온 땅의 티끌이.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아론이 치고 있는 땅의 티끌이 아닌 애국 온 땅의 티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닥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가 아니었잖아요. 아스팔트도 아니고 뭐로 다 구성되어 있죠? 흙, 티끌. 그럼 그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이가 된 거예요. 애국 온 땅의 티끌이니까요. 그 지역만 된 게 아니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가 막 바글바글한 게 간지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는 주로 뭐죠? 머리니. 그래서 뭐 톡톡 까지고 흰색으로. 근데 이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몸니도 있어요. 그런 거는 고열을 일으켜서 전염병을 유발하는 이도 있어요. 근데 이 이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뒤에 보면 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7절에. 그냥 그 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이라고 보는 사람, 진드기로 보는 사람, 빈대로 보는 사람, 또 모기로 보는 사람, 그리고 흡혈파리, 아프리카에 있는 흡혈파리 있죠? 전염병을 유발하는 그걸로 보는 사람. 다양한 단순한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이 정도가 아닌 뭐 몸에 가려워지기 시작하처럼 갑자기 모기로 보는 경우도 좀 꽤 많아요. 티끌이 다 모기가 됐어. 여러분 모기 이게 이를 더 능가하는 거잖아요. 어제 밤에도 그 모기에 물려서 자는데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애국 온 땅에 티끌이 지금 모기든 이든 진드기든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이 재앙.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거죠. 자,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명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명령했을 때 17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들이 그대로. 그들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이죠. 중요하게 어릴 게 그들을 행하였어요. 앞서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계속 봤을 때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5가지로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모세를 알지만 이제는 그대로 행하는 모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대로 행할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 잡았어요. 손을 들었죠.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이 되어 하야, 변하다, 뭐 존재하다, 일어나다 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서 여기 사람과 가축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애굽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 게 참 독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 파리 재앙을 보면 거기는 고센 땅과 구별했다는 건 그때는 아예 구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구분은 파리의 재앙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경험했는 것처럼 사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을 수 있는데 20절부터 나오는 그 4번째 재앙부터는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자, 오른다. 오른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하야예요. 아까 제가 이가 생겼다, 되었다 라고 말할 때 동사가 뭐였죠? 하야. 그럼 여러분 이게 이와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말보다 사실은 생겼다라는 표현이 좋은데 번역본들을 좀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달라붙었다. 달려들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새 번역은 생겼다. 현대어는 달려들었다. 그 다음에 새한글 성경은 달라붙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한글 성경에는 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이가 3번 나옵니다. 한 번 이가 빠졌어. 이 말하는 여기 나오는 그 재앙에 이가 빠졌는데 달려든 거냐, 생긴 거냐, 된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긴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왜? 이가 되어서 그들의 몸에 생긴 거니까. 또는 뭐 올랐다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 이가 생겨가지고 몸에, 왜냐면 그 땅에 티끌에서 생겼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맞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가 되어서 가축에게 오른 겁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18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요수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라. 자, 여기에 보면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을 그같이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요술사들이 했던 거는 다 주로 요술이었어요. 술법 이런 걸로 행했죠. 그 이들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해놨어요.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제가 아까 여기서 생기게라는 말이 앞서 계속 하야 동사를 썼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기게는 야자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할 때 쓰는 뭐 떠나다 나가다 출발하다. 그럼 과연 이게 생기게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갖추게 생겼다고 또 나와. 이게 저 하야동사를 또 썼어요.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던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다면 똑같이 하야를 썼어야지 야자를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나일강의 피로 바뀌었죠.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뭘 못했죠? 그죠. 피에서 나일강으로 물로 못 바꿨어요. 두 번째 개구리에서 개구리 불러왔는데 똑같이 불렀죠. 개구리 치웠습니까? 못 치워서 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얘네들이 뭘 생각했을까 이제? 이 요술로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지극히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 얘네들이 이 일을 없애면 자기들이 더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기게가 아니라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떠나게 하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 이 단어가 그냥 하야였으면 똑같이 일을 생기게 할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자기의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은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말했는데 나일강에 피를 댄 걸 못 바꿨죠. 그 다음에 개구리에 득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썩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썩어졌지. 불태웠지. 그 능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네들이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불렀어. 모세 아론이. 그러니까 이 일을 애굽에서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단어를 써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이가 사람 가죽에 생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불어난 거죠. 그러려고 했으나 일을 내보내려고 했으나 일을 없애려고 했으나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아니 얘기가 그럴듯해야지. 그렇다고 안 하면 삐! 목사님 아닙니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파리 때부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들이 뭘로 받아들인 거죠? 이건 우리가 관여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물론 제안을 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신도 아니고 이들은 그냥 요술사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걸 진짜 바꾼 거잖아요. 물 색깔을 바꾼 게 아니라 피 색깔로 실제로 그걸 바꿨죠. 또 개구리를 똑같이 불러왔잖아요. 지팡이도 뱀으로 바꿨고 그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고 지우지를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요술사들의 생각은 아마도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이지 않겠는가 해서 더 동조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바로가 뭐하죠? 이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럼 요술사들로 처음엔 바로가 불러서 왔으나 이 광경을 보고 이 재앙을 보면 뭘 생각했겠어요? 이건 특히 요술사들, 이런 점술술사들은 뭐에 민감하죠? 변화와 그 하늘의 조짐과 이런 징조를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전도하다가 무당집에 들어가면 이 집 들어오지 말라고, 영험한 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당신과 난 충돌하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군요.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고 할 수 없음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건 지극히 뇌피셜이야. 뇌피셜. 이건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로 든 게 뭐였죠? 생기게라는 단어가 하야동사, 일어나다 발생하다가 아닌 떠나다 보내다, 출애굽할 때 단어를 썼다는 걸 보면 이들이 이걸 노력하고 없애려고. 왜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자기들의 능력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뭔가 사라지게 해야 능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겼다는 말은 앞선 내용을 반복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지만 더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고 더 많이 생기고 제어할 수 없게 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선지자와 엘리야와 싸움과도 유사한 거예요. 어떤 보면 이거 진짜 신들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준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저주나 어떤 부적이나 어떤 거로도 하나님의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너무 여실히 보여요.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방인들이, 요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이걸 보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사건에서 간수장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디서 본 거예요? 감옥에서 본 거예요. 그럼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본인이 깨달은 거잖아. 간수장, 이방인.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며,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2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굴 통해서? 다니엘 통해서. 그럼 다니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잖아요, 포로. 나라를 잃고 전쟁에서 패해서 데려다 놓은 포로에 불과한데 그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들 중에 신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웅장한 장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누굴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를 통해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랑의 명령을 잡고 하셨죠?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랑함으로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가 사랑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1등하고 성적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등하고 성적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 개차반으로 살고 상식적이지 않고 완전 몰상식한 사람으로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뭐가 되라고 가르쳤죠? 사랑이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짐승도 아끼고 세상의 모든 걸 아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에게 다가가고 누구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치기 하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냐고요.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사람을 대할 때 제가 반드시 보는 게 있어요. 전 정직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사실 취급하지 않아요.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인간적이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목회자나 성도나 사역을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전 그런 사람들하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 두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간다운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 아니야. 야, 땅에 티끌이 모기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와! 티끌이 모기가 됐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쫓아내지 못하는 거 보고, 야, 이 재앙은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다, 야. 여기 우리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왕한테 말하자.
왕이시여 들으셔야 됩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박경을 볼 줄 안다는 거죠.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다르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권능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티끌과 손가락은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로는 늘 그랬듯이 조금 뭔가 흔들린 것 같았지만 이 광경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로는 이가 자기한테 오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올랐다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물에 모기가 붙은 게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고 소급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달라붙은 게, 모기는 여러분 나무의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다. 일단 나무는 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수액을 빨아먹는 모기는 없어요. 피를 빨아먹는 거. 사람과 가축에게. 여러분, 이 사람과 가축에게 피를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 피를 빨아먹는 모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죠? 이게 애국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롭게 살았죠. 근데 왕이 바뀐 다음에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저것들을 뭐로 삼으라 했죠? 종으로.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고된 노동. 이거 다른 말로 뭐로 부르죠 우리가? 착취. 착취가 뭐예요? 피를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내 것을 삼는 거. 그거. 왜 재앙이 보복이냐? 사람과 가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국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었던 그 존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앙이 신들의 전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처절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왜 그랬을까? 그 죽였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고 부르거든요. 너희가 나의 장자를 죽였고, 너희가 나의 장자를 괴롭혔고, 너희가 나의 장자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장자를 죽여버리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굳이 이런 파리를 모으고 뭐 개구리를 부르고 뭐하러 이렇게 해요? 아들 딱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이 광경 속에서 바로는 완악하다고 되어 있죠. 듣지 않죠? 돌아오지 않죠?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여기서? 요술사들이 돌아오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안 놀라. 이런 거 별로 우리 이런 거 지금이야. 너무 놀랍잖아요. 이들이 바로에게 지금 경고하는데 요술사들이 돌아오고, 물론 돌아왔는지 아닌지 모르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냐? 누군가가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단지를 나눠줘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단지를 나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의 우리의 삶의 말, 생각, 행동으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 흘려보내는 삶을 살까요? 흘려보내야, 은혜가 흘러가야 은혜가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는 게 여러분 많은 걸 주라는 게 아니야. 넉넉해야 돼, 마음이. 화요일 날 드디어 제 친구, 제가 기타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마음이 막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막 쿵쾅쿵쾅 거리고 고가의 기타를 사역을 위해서 디자인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제가 좀 그렇게 좀 얄팍한 마음을 먹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기타거든요. 제가 얻을 수 없는 기타죠. 근데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해서 전적으로 쓸 때 그 친구 이름 내가 말하겠다. 대신에 어느 정도의 값을 쳐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얄팍한 생각이,
제가 뭔가를 먼저 줬거든요. 그걸 감가해서 장모님을 좀 불렀는데 아내가 한마디 해서 역시 우리 아내는 손이 큽니다. 장모님도 손이 크거든요. 반찬을 한 개를 안 만들고 10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을 늘 준비해 주신 넉넉한 마음으로 여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깨달았죠.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쪼잔하고 간 보는 마음은 쪼잔하고 간 보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섬기기로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뭘 주겠습니까? 얹어주세요. 네. 더 많이 주세요. 그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하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물론 빚으로 사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화요일날 두구두구두구 해서 기타 상태를 보고 받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뭘까? 그럼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호흡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닫게 한다면 그게 하나의 영광의 자리인 거죠. 큰 게 아닙니다. 성공과 건강과 우리 자신에게 매여있던 모든 것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넓혀보면요. 뭐가 보이죠? 풍경이 보입니다. 근데 앞만 보고 가면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옆으로 넓히고 걸어갈 때, 살아갈 때. 그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가 막 완악했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럼 이 바로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완악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자, 듣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요셉살들이 말을 안 했다는 뜻일까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귀로는 들었죠. 근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 또 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나는 이걸 안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걸 제가 여러분 카베 무겁다는 단어 히브리어에 완악함에 따른 다른 뜻. 내가 닻을 내리고 절대로 요지부동하지 않는 거. 난 이걸 할 거야. 절대로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재앙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니야. 난 결코 그걸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굳힌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 바로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악함이 뭐죠, 여러분? 듣지 않는다. 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 마가, 누가복음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비유를 하셨죠? 좋은 땅에는 씨가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뭐를 맺는다? 열매 또는 결실을 맺느니라. 좋은 땅이 뭐예요? 땅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그럼 좋은 땅, 뭐가 좋은 땅이에요? 딱 하나, 좋은 땅 하나밖에 없어. 가시덤불, 길가 다 못 듣는 땅인 거죠. 딱 하나 좋은 땅. 뭐 하는 땅이 좋은 땅? 듣고 결실을 맺는 땅.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완악함은 뭐죠? 듣고 결실하지 않는다. 명백한 거예요. 그럼 나의 완악함은 뭐냐 이거죠. 그 완악함이 막 강팍해서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듣고도 열매 맺지 않는 게 완악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 그걸 안 하면 뭐라고요? 그게 완악함인 거예요. 우리 완악함과 연약함이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원인을 알아요, 여러분. 결실을 못 맺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싫어서인가? 내가 거부해서인가? 시간이 없어서인가? 체력이 딸려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적용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적용을 이끌어내지.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적용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신하는 거예요. 베이직 라이프. 기본적으로 밥 먹는 것과 움직여서 운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이직 라이프를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그걸 왜 그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이네. 그건 기본적으로 사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호흡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적용권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은 뭐죠? 말씀에 순종과 결실. 근데 말씀에 순종과 결실을 못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원인을 찾아야지.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했다. 사람과 짐승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을 피 빨아먹었던 존재예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400년 동안 괴롭혔어. 그럼 그 짐승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이 있었겠지만 애국 사람들의 짐승들은 자기들 건 철저하게 쓰지 않고 마치 집에 모셔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과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400년이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냥 노동한 게 아니잖아요. 지속하게,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그 고열을 이로 되갚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 악에 대해서 참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사필귀정, 뿌린 대로 심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악함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 완악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거 좀 중요한 얘기. 손가락과 티끌이 왜 걸리냐. 시편 8편 3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시편 8편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종호 씨가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의 때. 거기 그 가사 중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기억나시죠? 네.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걀과 배를 내가 보니. 다윗이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썼어요. 자, 이것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하늘의 별과 달을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읽어보면 4절에 사람의 지으심이 어찌 신묘막직하노. 사람이 무엇이 많네. 사람의 지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지음을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다?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손가락으로 지었을 때 재료가 뭐죠? 땅에 티끌. 요술사들과 애국 사람들은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죽게 만드는 걸로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역사는 뭐죠?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손가락과 티끌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지는 손가락과 티끌이에요. 창조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손가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요술사들이 발견한 건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창조를 노래했지만 오늘 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찾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성해요.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여기 손가락이 나와. 그럼 이 손가락을 가르쳐서 싸우겠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구원입니다. 전쟁을 가르쳤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9절 엉애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하고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럼 결국 손가락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창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심판,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을 하면 애매하잖아요. 손가락이라고 말하면 명확하다. 이거죠. 창조, 심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시는 일,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말할 때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바로는 심판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창조요, 구원이요, 심판이 있지만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